하늘나라의 소망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지혜, 능력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복음송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사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거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목표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쁜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목표의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번안하고 각색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이렇게 성경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선악간 행한 일에 따라 상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1.1핵이라도 부과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 해석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성도라 말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기하면 이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신자라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믿음 따라가잖아요. 교회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신자라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 말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예수를 닮은 자라고 그래서 크리스찬,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스스로를 성도라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신자야 교인이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라 부름받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불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내가 분석하고 해석할 때 내가 어떤 때는 나를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히 성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데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헤아려 볼 때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신앙인이고 성도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 눈이 안 들어와요. 나만 부각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만 중요시합니다. 내 일만 중요시합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성경상으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른거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느껴지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현실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해요. 입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험에 도전할 때,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찾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하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에 경험했을 때, 어려운 일에 복잡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염려 근심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아서 하시기에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안 맡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내가 꼭 끼워갖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도울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온전히 도움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신 도움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다가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의 골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문제란 말이죠.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 종종 있음의 문제입니다. 왜 신앙인에게,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인에게 왜 불신앙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다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때로는 불신앙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이 업앤다운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불신앙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잖아요. 우리 의심할 때 있어요. 의심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식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식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다음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식고 믿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절대 능력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전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과 행사에 있어서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식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이 뜨거워야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선교도 뜨겁게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다면은 내 믿음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알아요. 내 믿음이 식어가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식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라. 믿음의 적이 뭘까요? 믿음의 적. 믿음의 적은요, 안 믿는 게 믿음의 적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는 것도 믿음의 적입니다. 안 믿는 것과 의심하는 거 성경에서는 똑같이 죄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의심하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꼬드기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시대 아닙니까? 논리적 합리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마귀는 우리를 집중토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여러분, 의심이 뭐라고요? 두 마음 품는 게 의심이에요. 두 마음 품는 거.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게 의심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을 한 것으로 확정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한 것으로 확정해서 내 마음이 결정된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저기 계신다 생각하면은 그쪽 방향을 확정해서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근데 내일 또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말도 바뀝니다. 오늘 내일 말이 바뀌잖아요.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의심입니다. 의심하면요, 마음을 한 곳에 확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존 헌터라는 분이 있어요. 존 헌터라는 게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제목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러한 책 속에서 이렇게 그 헌터 박사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뭐가 제한한다고요? 의심이라는 의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워킹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능력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의심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사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최대한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의심이 참 많아요. 이 의심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 있잖아. 인생의 크기. 어떤 사람은 통 큰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속 좁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크기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요, 그 능력이 내 거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조금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크기도요, 그만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서 믿음이 추락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불신앙을 차단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일체해버리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불신앙이 생기는 걸까요? 두 번째, 삶의 일정 부분에서만 주님을 인정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다 안 믿어요. 모든 범사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주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일정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내가 이해되든 이해하지 않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범위를 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만큼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그 분야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불신앙으로 전락이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반쪽은 주님을 인정하고 다른 반쪽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치 못한 부분에서 믿음의 공백, 불신앙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언제 불신앙이 발생합니까? 언제 주님을 믿지 않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인정치 아니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범사에, 에브리띵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쪽 믿음이 됩니다. 반쪽 믿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믿어요. 주님 믿잖아요.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은데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이 인생의 주인됨을 양분함에 있어서 문제예요. 하나님도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두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내 자신이 너무 똑똑해 보여요. 내 자신이 늘상 옳고 능력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여과 없이 힘과 실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의견이 너무 많아요. 내 행동이 너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우상합니다. 자기우상. 이거를 우리가 버리자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부분에서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주님 있잖아요. 영원한 주님이잖아요. 한 번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확실하게 따라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분이 범사에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범사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도처의 영적 황망이 짙게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많아요. 성도 수가 많습니다. 모든 자들이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니까 온통 세상이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주가 올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소수예요, 소수. 예수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영적인 황망이 얼마나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까? 요즘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없이도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 그거 추구하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절대 신 없이도 잘 사는 인간 만세, 인간이 잘 사는 파라다이스를 말하죠. 유토피아를 말하죠. 그런 세상을 정치가들이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교육가들이 교육시키고 사회학자들이 그런 세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 지역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 베이 지역의 현실을 살펴볼 때 미주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세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그러한 지역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탄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과학주의, 기술주의, 인본주의가 여기서 태동이 됐어요. 예전에 시핀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선교학자들이 베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